우리는 이번 11월 한 달을 무슨 달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맞아요. 그래서 감사의 달로 정하고 지키기로 했어요. 추수감사절 또 감사의 달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란 뭘까요? 하나님께 고맙다. 하나님께 고맙다? 인사드리는 거. 그럼 한번 시작해보세요.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요, 정확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사는 단순히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를진데 그 믿음의 깊이는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믿음은요, 고난과 시련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이 좀 힘들어 보이죠, 우리 친구?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야. 또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이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진가는요, 언제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요, 어린 시절에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다가도 나이가 1살, 2살, 3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내가 한 수고의 대가와 결과가 그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감사와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놀라운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뭘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3장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왕을 통해서 내려진 명령이 뭐였냐면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그곳 앞에 모여 그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이 신상 앞에 절하라입니다. 이 신상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왕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상 앞에서 절한 사람들은 왕에게 절한 사람들이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왕을 무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는가? 극렬히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구덩이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당시의 명령이고 법이었어요. 여러분, 풀무불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쇠를 녹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한 열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불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풀무불 안에 누군가가 들어간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더 믿고 신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첫 번째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은요,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리고 내가 만일 풀무불에서 내 몸이 불타지게 되더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왕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가 다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이 상처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매우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질병과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동시에 그 위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이들,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했던 이들, 풀무불에 던져졌을까요? 던져지지 않았을까요? 원래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대로라면 던져지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졌어요.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져진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안에 이들을 던지려고 옆에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군인들조차 타버리는 맹렬한 불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던져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던져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에 던져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꽃 안을 잘 들여다보니 분명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몇 명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4명의 그림자가 보인다. 여러분,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 맞아요.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나중에 끌어냈을 때 그들이 숯덩어리가 되지 않고 그들의 머리털과 옷이 타지 않고 그들에게 불냄새가 나지 않고 숯불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도 그을린 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풀무불과 같이 맹렬히 타는 불꽃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공황장애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왕좌왕할 만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이 다음 스텝이 넘어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공부하죠. 내일 100점을 맞고 싶지요.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내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았어. 억울해. 난 이것도 못해. 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합니다. 다음에 공부한 대로 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값을 얻지 못할 때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낙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기가 막힐 일로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매튜 헨리라는 분이 강도를 당한 다음에, 여러분, 강도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튜 헨리가 강도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했는가? 이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도를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강도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만 빼앗기고 목숨은 빼앗기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데 대해서 감사한 것과 동시에 그 강도가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강도가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로 보는 사람과 감사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도를 당한 뒤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강도당한 것과 같이 여러분 비참한 또 당황스러운 억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때로는 당황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같은 그와 같은 풀무불 같은 인생이 펼쳐지더라도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